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지식을 전부로 알고 요란을 떠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자기 지식을 탁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빈수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해도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수조차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이르러서 우리가 빈수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유일한 답을 다른 사람에게도 끝까지 우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더닝크루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딱 한 권 읽고 온갖 아는 척을 다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들은 다 아는 양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고 자기들의 평가를 우기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런데 예수 저 사람이 어떻게 내쫓는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구나.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죠. 46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려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갔는데 잘 있었냐라고 안부를 묻으러 간 거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말하려고, 이 말하려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그 대립 상황, 이것을 볼 때 가족들이 많이 불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일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꼭 설득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예수님 근처까지 접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식사할 틈도 없었던 예수님 그 주변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었기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리고 가족들이 있던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왔다라는 그 사실이 순차적으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부터 전해져서 결국은 예수님께 가족들이 왔다라는 사실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48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로 줄곧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돌봤던 가장 역할을 다했던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그 노후를 염려하여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효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49절과 50절 그 뒤에 이어지는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십니다. 49절 그리고 50절의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합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예수님의 물음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곳에 있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의미의 가족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입니다. 50절에 또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빈부 상관없이 건강하던 병들던 상관없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 가족의 그 정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여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나요? 예배 드려야 되나요? 남을 도와야 되나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그리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반면 거짓 믿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경청하기보다 예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자기의 뜻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거짓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지 하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우기는 신앙,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보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향해 애쓰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시며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거리를 좁혀가며 점점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자,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좁혀가는 자, 그러한 성장이 있어질 때
그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룩함, 구별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성장, 그 성장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족이라는 개념, 여러분 어떻게 잘 받으셨습니까? 혈연으로 엮여진 가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구역원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같이 봉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엮어주신 영적인 가족, 그 가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모델,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다가가고, 그리고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읽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다가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많고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결단을 하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 어찌 그리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다가가는 영적인 성숙을,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늘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자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에게 주목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하나님 관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가족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나는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더더욱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속에서 공고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갚아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며,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성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간 진행되어지지요. 지난주에 진행되어졌고 이번 주도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주제로 전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영적인 가족으로 성장하길 원하며 주님과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